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부터 시작된 슐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의 대화가 6장 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6장 중반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을 맞고 신랑이 온몸이 흠뻑 젖어서 슐람미 여인의 방을 두드렸지만 슐람미 여인은 나는 이미 다 씻었어요. 나는 옷을 벗고 있어요. 내가 어찌 다시 신발을 신어야 하겠어요? 라고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절합니다. 거기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의 회복이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슐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6장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1장과 2장은요, 솔로몬과 슐람미가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그 사랑의 노래가 결실을 맺어서 서로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이 솔로몬과 슐람미가 나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 읽었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부터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갈등으로 인한 위기로 파경에 이르게 되면 사랑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일순간입니다. 어느 남녀든지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또 서로의 문제 때문에, 환경과 여건, 다른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요.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견이 생겨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갈등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경에 이르게 되면 일순간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사랑이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욱더 견고해지듯이 이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잘 극복하면요, 더욱더 그때부터의 사랑은 더더욱이 아름답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을 극복한 사랑은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요,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아가서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 이제 7장이고 8장에 가면요, 사랑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깰 수가 없다. 갈등이 회복된 사랑은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6장 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갈등이 있는 그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6장 4절부터 보면 신랑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거기에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예루살렘 여인들과 슐람미 여인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대의 이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입니다. 나의 이는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모으러 갔을 테지요.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네. 아멘. 자, 이 내용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여인들과 슐람미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이것을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라는 것은 슐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로서 슐람미가 신랑을 소개하잖아요. 그 슐람미가 신랑 솔로몬을 소개하는 그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소개하는 노래를 듣고 감동하여서 그녀의 부탁대로 신랑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눈에는요 슐람미 여인이 실제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슐람미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검어서 게달의 장막에 사는 자와 같아라고 할 정도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슐람미 여인을 실로 매우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저 여인이 내적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솔로몬 왕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저 여인이 솔로몬을 저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희 여인에게는 우리가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것이 슐람미의 내적인 아름다움이었고 영적인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슐람미 여인이 실제로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요 솔로몬 왕의 마음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저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이덴티파이, 동일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표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더라도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 마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사랑하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 슐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기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찬송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 볼 때 좋았다가 나중은 참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는 사람이 있고요, 사귀어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나고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참 외형은 볼품없는 자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면 그분의 영적인 근위와 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 때문에 그분에게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 만나면 만날수록 멋있는 사람이야, 맛있는 사람이야,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 내에서도 외형적인 것과 조건만 보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이제 결혼 중매를 이렇게 처음에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중매를 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면 중매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이 사람을 좀 붕 띄우고 이 사람을 붕 띄우고 소개 안 하면요, 분명히 이분도 직분자고 이분도 직분자인데 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조건, 외모 이런 것들만 따지더라고요. 특별히 있잖아요, 40대 이후에 재혼하는 분들의 소개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 뒤에 나는 중매는
내 달란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의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딱 만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수한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 한 사람이 좋으면 되지, 그 사람 사랑하면 되지, 뭐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도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하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하늘 바라기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목사님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반대하고요, 누가 반대하고요, 누가 반대했어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노름을 하거나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이 사람이 구타하는 습관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함께하면 살아볼 가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할 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리고 기득권 자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좀 달라야겠다. 외형적인 것과 조건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동안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요, 솔로몬도 슐람미의 중심을 볼 줄 알고 슐람미도 솔로몬의 중심을 볼 줄 알고 둘이 서로가 중심을 볼 줄 아는 것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도 솔로몬과 슐람미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외형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갈등을 극복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샤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사랑스러우며 깃발들을 날리는 군대처럼 당당하오. 그대 두 눈을 내게서 떼시오. 그대의 눈이 나를 삼킬 듯하오. 그대 머리털은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소. 그대 이는 새로 목욕한 양떼 같소.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홀로 있지 않소. 가리개 넘어 그대의 뒷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모친의 외동딸이자 그녀를 낳은 자의 총애하는 자. 아가씨들은 그녀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나 후궁들도 모두 그녀만 칭찬하네. 아멘. 여러분, 나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왕후나 후궁들 모두 그녀를 칭찬하네. 현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이 슐람미는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황후들이나 후궁들도 모두 그녀를 칭찬만 한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슐람미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르샤 같고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아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곳은요, 지명인데요. 이게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대에서 남북이 나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이게 남북이 나뉘어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었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까지 그때 그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 디르샤였는데요. 이 디르사는 매우 아름다운 솔로몬의 정원이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이 디르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가면요, 이시쿨이라고 있어요. 이식하면 따뜻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뭐 겨울이 추운데도요, 그 호수는 얼음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호수는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해가지고 호수 하나가 거대한 바다 같아요. 근데 옛날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 휴양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디르샤가 그 이시쿨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여인 슐라미는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슐라미이고, 또한 성전이 있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사랑받는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가 슐라미 여인이다 라고 솔로몬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아. 이것은요, 품위와 위엄이 있음을 뜻합니다. 슐라미는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만나보면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위는요, 외형적인 조건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좀 그의 근위에 내가 좀 눌리면서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군대에서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 군대에서 만났던 분들, 예를 들면 김영덕 헌병감까지 하셨던 그 대장님을 보면 참 기품이 있다. 그 사모님 목사님을 보면 참 기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부대에 부임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언어가, 헌병은 헌병대장들 부르는 언어가 있어요. 579 이렇게 하면 그 대장이에요. 그분이 철전근무소를 통과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서가지고 개식훈련하면서 충성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장님의 부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부대로 들어오시기 전에 부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서 다 기도하시고 들어와서 전입 신고를 그렇게 하셨고, 진급하실 때 사모님과 함께 그 강원도 인제 현리에서 경남 김해 무척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장을 다 마치고 이임식을 할 때 제일 마지막 문구가 참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요, 지금 홍콩에서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 좋은 친구 윤영중 목사라는 분도 만났고요.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가운데 이게 전재중 변호사라고, 그분이 보면 참 예수님 같아요. 또 그때 만났던 수없는 사람들, 그분의 삶을 보면 참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그분들 앞에 가면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다 그렇지만 머리가 숙여집니다.
또 한 사람 제가 부목사 할 때 만났던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90대 중반이 되어 가시는데 그 어른이 늙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 이렇구나, 참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분 앞에 가면 참 머리가 숙여지는 그러한 기품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은요, 신부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함께 가진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좀 당당한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좀 닮아보고 싶다, 저 사람 앞에 가니까 내 머리가 숙여진다, 그런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슐람미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5절에 보니까 두 눈을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칭찬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슐람미 여인의 이빨, 하얀 이빨을 칭찬하고 있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두 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4장 1절부터 3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에 몸의 부분 가운데서 7개의 부분을 여러분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하시죠? 비교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요, 20대, 30대의 젊은 커플도 아름답지만 40대, 60대의 중년 커플도 참 멋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70대의 노인 커플도 참 품격이 있습니다. 배우자는요, 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이 깊어지고 품격이 커집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아들, 딸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세월의 흔적들을 간직하는 꼭 나이테 같은, 예? 그러한 것을 간직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커플들이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다운 커플이거든요.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는 어디서 퇴근하고 있니? 그랬더니 지하철 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김포공항 쪽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있잖아요, 롯데몰에 내가 보니까 한 5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눈이, 내 조그만 눈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사람들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요. 뭘 찾아가려니까 나는 찾아오지도 못하겠더라고, 사실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참 아름다운 분을 봤어요. 제가 볼 때 한 70대 초반이나 중반이 안 되었을까요?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 롯데몰 2층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조금 아프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치매 초기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그 있는데 3바퀴나 손을 잡고 두 분이 다정하게 그걸 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힘든 아내를 저 손을 잡고 운동시키느라고, 더우니까 밖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그냥 마스크를 끼고 1바퀴, 2바퀴, 3바퀴 도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요,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에 대한 예찬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눈은요, 인간의 전 인격을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보는 안목이 높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눈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은요, 신부의 눈을 보니까 신부가 자기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눈을 내게서 좀 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의 머리털은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염소떼와 같다는 것은 윤기가 흐르고 매혹적인 흑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 이는 새로 목욕한 양떼 같소,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홀로 있지 않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치아에 대한 예찬입니다. 평소에 양이 지저분하게 보일지라도 목욕한 암양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쌍태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치아가 빠진 것 없이 아주 고르게 가지런히 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참 이쁜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이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근치를 가진 사람만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덧니가 나와 있는데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빨이 조금 벌어져 있는데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랑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그게 아니라 덧니가 나 있어도, 치아가 좀 벌어져 있어도 신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얗게 너무 아름다운 치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여러분, 나는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대의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젊은 집사님이 만약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전 장로님, 권사님한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대의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나는 이 모습, 이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석류 딱 쪼개놓어 보세요. 아주 빨갛고 하얀 것이 조화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뺨이 석류 같다고 하는 것은 석류 속에 있는 붉은색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부의 건강하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까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서 참 슐람이라는 여인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의 신부이고 내가 슐람이라고 하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귀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딸을 어떻게 칭찬하느냐, 슐람미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그의 어머니가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딸이로구나.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슐람미 여인을 보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뿐이로구나, 너는 내 것이라, 너뿐이로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이고, 그 목사님이 그를 가장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와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뿐이로구나 앞에 수식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14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슐람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슐람미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